순절별님과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기도에 대해서, 기름받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승리자의 반열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전과 같이 정한 때가 돼서 문서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절실히 깨닫는 자들이 이제는 각성을 받고 어떠한 사명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명받은 이 종들, 또 각성받은 종들은 이제 수년의 죄를 부흥케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와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이때에 전산론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을 뜻했다. 입맞은 시간 4,000명의 말씀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말씀 사명자들을 통하여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때가 온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1절 2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물을 잊지 마옵소서. 먼저 이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는 말씀했는데, 이거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찬송하던 그 찬송의 시대가 지나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여호와의 세일 역사, 동방 역사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일을 하심으로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이라 42장 10절에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때를 말씀하셨고, 이때는 이제 이 잠든 영혼이 마치 깨우침을 받듯이 이제는 때를 분별하는 때가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알려질 때 아주 절실히 깨닫는 일이 있고 각성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자들은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복음이 전해질 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던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 죽지 않고 색시당하고 죽지 않고 표승자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는데, 이제 듣는 자들은 각성받는 자들이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는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죠. 그 끝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때인데, 이때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죽지 않고 쇠퇴하고 조경편을 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뜻했고, 그걸 이사야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일 때 각성받는 것이 우선 택한 종의 어쨌든 특징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우리가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들이 이제 나올 때는 극소서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는 말씀대로 한다.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라 이렇게 말 수가 있는데요. 예, 양심 시대는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게 해서 노아만 상대를 하셨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만 이제 할례법을 줘서 아브라함만 상대하셨고, 율법 시대에는 이제 모세만 상대해서 율법대로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셨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웠는데,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이제 은혜 시대의 복음의 비밀을 대표로 깨닫게 해서 전하는 역사를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다 그랬죠. 그는 재림이들을 영접하게 할 사명인데, 그 사명은 계시록을 쓰고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와서 재림이를 영접할 때를 얘기한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마지막 한 일에 1300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00만의 환난의 역사와 이제 심판과 아마겟돈의 역사가 남도는 때가 지금인데, 그런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각성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이러한 시기를 알려주는 때가 온 것이고, 이 시기를 알려주고
또 이 변론대로 모원생에 사랑의 변론공을 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현된 진리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금연을 받을 만한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세상에 속하여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쾌락에만 빠져 있다면 이런 신앙의 각성을 받지 못하겠죠. 이런 자들은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러한 그 각성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의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강선이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에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 영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때가 그 발밑에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에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신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대가본족 구전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미대한 땅에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다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품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누하심이니까 바다에어 성냄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그 살을 바로 잤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에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정체로 인하여 해와들이 그 처세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이셨으며 손을 내서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런 이제 진리를 심판이 임박한 때 재림이 주고 올 때 어떤 형국이 되냐를 말씀하셨죠. 심판 때 역사에 이제 부흥운동할 때 이런 진노가 오기 때문에 진노 날에 이제 진노를 받을 형편에 처인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이렇게 이제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온 세상에 인간의 세력은 망하는 때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복받는 때가 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로 바로 바라셨나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전산되만에 인마진 10만 4천 명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이 복음을 듣고 신부단정을 못해서 그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비적 옷을 인도받아서 환난과 전에 보호받아서 새시 들어갈 백성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사명자들을 뜻한 것이고 입맞아서 변성천할 사명자들이 각성을 받고 나오게 되고 이때는 심판 때라 인간의 힘과 누구는 살 수가 없고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멸망의 때로 정한 그런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준비시키며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는 때가 심판 때인데 이런 때가 부득불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그 활에 대해서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기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말이 있고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연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록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마탄자는 재림이 주를 말씀하셨는데 활을 가졌다. 이 활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를 뜻했고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늘 군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스가랴 9장 13절 10절에서는 내가 유다로 당신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목인사를 삼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유다로 당신을 삼는다. 여기 이제 바로 인마진 자가 돼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해서 심판의 권세를 행할 말세의 사명인데 그것이 인마진 14만 4천 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보로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람을 진을 치고 서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랬죠.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 인마진 10만 4천 명을 모으는 것이 이게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을 이해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런 종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참삼년만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인데 그때 이제 10절들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건 이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실기론 전에는 기름과 등불 준비를 동시에 다 해서 재배를 용접하지만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이제 재림의들을 용접하지 못하고 쓸 피우며 이를 갖는 어둠에 처하게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가다락 방역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봐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재림이 질 때 늦은비 성령으로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요에서 2장 29절에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요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임하는 때다 그랬죠. 이것이 2000년 동안 받아온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일년 동안 전산년 만에는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늦은비 성령이라고 하는데 요에서 2장 29절에 남녀와 여종에게만 부어준다고 그랬죠. 그 남녀와 여종이 바로 계속 7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그 종들을 뜻한 것이죠. 그 종들을 바로 이마에 신한 4,000명의 표정도 뜻하는데 그 기름을 받아야만 재배를 용접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만 가지고 심판 때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한 번 더 받아야 이제는 남은 백성이 되어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든 예언서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는 악인의 진말을 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악인들은 다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공산당이 악인 중에 악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또 죄인은 회개할 길을 줬는데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죄인이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때며 그것이 완전히 전멸당하는 날이 이제 아마겟돈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대적자와 아마겟돈이 이제 같이 30일과 45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심판때고 이때가 인류가 전멸당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기름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종이 나타나서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인치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왕권 받을 변을 승천할 이러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일곱 영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3절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하셨죠. 천삼의 역사를 대표적인 종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를 통해만 이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첫대교의 역사고 그 제단이 순금대 제단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복을 받게 되고 그 순종하는 기간이 바로 1300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정확히 깨달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해리바람처럼 이르러 딸을 흩으려 하며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진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따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기 이제 남을 억울케 하던 악인들은 다 멸망해야 된다. 성경 중에 이제 악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가장 큰 세력으로서 이제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크에 몰았다는 공산당은 전 세계 3분의 1을 이제 공산화시키는 동안에
수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 수없는 전쟁을 일으켰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1억만 가까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셰비크 혁명 때 2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 또 문화혁명 때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4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인들인데 이런 악행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비판하고 많은 순교들을 냈죠. 이런 데다 방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의 세력과 또 죄인인 회개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심판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들만의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예비처복처럼 인도받고 또 변화성천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해야만 환란과 전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죄를 용납하고 새 시대에 예정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할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때가 임박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환란장에는 얼마나 이게 겁이 나는 일이냐.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참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나 내 이들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뼈에서 떨리는도다. 환난의 고통은 이제 견딜 수 없는 환난인 겁니다. 말복만 남기고 쭉쭉이 다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환난이 앞으로 3번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선진국가이므로 선진국가를 심판하면 남북전쟁이 있고 자본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심판은 3차 세계대전이 있고 홍산당을 심판에 없이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이 3번의 환란의 통로에서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를 전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을 부르는 시대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죄인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칭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고 또 원죄자분들의 걸어서 거룩한 몸이 되는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재림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지금 빨리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세의 사망자들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열심을 내므로 그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의 것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본 성경 구절이 있죠. 17절 19절입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해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무리 절망 상태가 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때는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게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만큼 이제 탈곡을 해서 추수할 때만큼 기쁜 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심판이라는 건 바로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알곡된 성도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참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될 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면 전 세계적인 환란의 때에 칼리가 긴가 연병이라고 되는 것처럼 지금 이미 아까도 성경에 나왔는데 온역이 오고 있죠. 그래서 연병인가 칼리가 긴가 연병이 오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때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 때에는 7년의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7년 환난이 오게 되면 이제 식량난이 오고 어려운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물강시 공급되어서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 환란의 때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데 이거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는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이 이제는 끝나는 시대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충성받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자원 해결해서 영혼과 혼과함이 깨끗게 되고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의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심판 후에 내년으로 회복될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이런 영혼간의 구원과 가족적인 구원을 얘기하면 또 이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소치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망을 갖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랬죠. 이것이 실제 이제 시간사태에는 하나님께서 이다 4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함으로 물과 불이 못다는 몸이 되고 별성천하는 몸이 되고 세상 것으로는 이제는 죽지 않고 변을 승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또한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발을 사슴과 같이 하고 높은 곳에 다니라. 그래서 피곤치 않고 이제는 상쾌한 몸으로서 별성천하는 몸이 되고 높은 곳에 여기 다니게 하신다. 이제 지도자가 돼서 왕권의 상급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노래는 영정을 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말세 복음이 전해진 마지막 때는 이시의 찬송이 아니고 여호와의 찬송인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이사야 성경 또 계시록 5장 9절이나 또 시가장 3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죠. 이말이 이스라엘 4,000명밖에는 부를 자가 없던 그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젊을 때 불러야 될 찬송이고 이걸 부를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성도의 역사가 새인 곳으로 또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순종하고 이제 환란과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험을 받고 이제는 자손만대 축복을 복된 성도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